네, 예수소망교회 새벽기도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지 말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다 같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신앙의 그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그 신앙이 성숙할 것을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신앙의 길을 잘 가다가 배교한 자들, 변절, 신앙의 변절이라 그러나요? 변절한 자들.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도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래서 그렇게 박해가 있었을 당시에 다시 이렇게 되돌아간 자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거나 또 떠난 자, 기독교를 믿다가 다시 이제 세상으로 간 자들이 많이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배교했을 때 구원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위험한 경고라 그러나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가다가 우리가 어제도 그 크로멜이라는 청교도의 그 지도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야지 멈춰 있다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가는 게 되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죠.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서 계속 거기서만 헤엄치는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죠. 신앙의 진로. 근데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자꾸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고 안주하고 게으르다가는 결국 신앙을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떠난다는 의미는 변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뭐겠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게 아니죠.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런 자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임할 것인지를 이제 심각하게 경고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12제자들 중에서도 한 명 결국 배교했죠. 누구죠? 가룟 유다. 은 30에 주님을 팔고 결국 그 삶의 삶은 자살해버리잖아요. 그죠?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사단이 한번 이렇게 딱 자기가 잡았으면 결국 사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대적하게 하고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배교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비극적인 것인지를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이 교회 안에도 어때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뭐라 하냐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이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다 떨어진 자들은 불태워지는 거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추수 비유는 뭘 비유하는 거냐면 천국 비유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심판 때까지 어떤 결과가 보이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은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뒤처지다가 배교하면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배교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장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한 번 빚을 받고 이 말은 뭐냐면은 구원의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에 입문한 거죠. 빛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어둠의 자녀에 있다가 빛의 세계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믿음의 생활을 잘 처음에는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결국 이 4, 5, 6절은 결국 이 타락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데 결국 예수를 믿다가 다시 배교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회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를 믿다가 결국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 구원받았죠. 또 이 세상에서도 정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기쁨을 유지하고 살 수 있고 사단의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맛보고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는 뭐냐면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잠깐 맛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것 같고 마당만 밟고 좀 우리 4가지 그 밭 비유가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근데 거기서 돌짝밭하고 가시떨기밭은 처음에는 막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는 것처럼 막 기뻐하다가 어떠한 그 고난이나 박해가 올 때 돌짝밭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잖아요. 처음에만 할렐루야지 넘어져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가시덤불도 처음에는 막 잘 믿다가 막 염려와 근심거리가 생기면 에이 모르겠다 떠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대해서 이제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겉으로 드러날 때는 신자지만 결국은 타락하게 돼서 변절한 자들은 오늘은 이제 4, 5, 6절에서 핵심절은 6절인데 다시 회개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회개를 못한다는 거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죄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비극적인 거는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는 이런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은 결국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이런 것들을 다시 맛볼 수 없다라는 거죠. 결론은 처음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렇게 타락할 수 없는 거죠. 사실 뭐 가룟 유다도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 막 따라다니고 막 열심을 부리고 했을 때는 저 사람도 예수님의 12제자구나. 근데 그 결과가 나중에 나오잖아. 그 진실한 신자가 아니었다라는 거. 그런 것처럼 오늘도 겉으로 볼 때는 막 이렇게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닌 자들은 중간에 이렇게 배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짓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거룩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뭐 그걸 모르니까 돼지들이 먹이로만 보지 그거 진주의 값을 알겠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영원한 생명의 보혈을 그 대가를 알지 못하고 다시 주님을 능멸하는 거. 정말 이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을 했지만 순간적으로 조금 체험을 했지만 성령에 계속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죄. 왜냐하면 체험을 할 수는 있어요. 성령 체험은 그 박태선 그 신앙촌 교주도 처음에는 장로님이었잖아요. 막 방언하고 은사 막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다가 결국은 뭐가 됐어요? 마귀의 종이 됐어요. 내가 스스로 참 감남나무.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변절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결국 이거는 성령 해방죄에도 해당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을 때 성령을 해방한 거잖아요. 성령을
무시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죽음에 이르는 죄.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하지 않노라. 결국 성령 회방죄, 모독죄예요. 다시 변절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린다, 배신한다. 이거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배신하는 자들, 도무지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그 입장에 서기 때문에 결국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용서받을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신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결국 그런 자들과 똑같은 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욕되게 하고 십자가를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죠. 떠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을 때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교만한 마음을 갖고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려. 왜? 이 세상에는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믿는 사람들도 세월이 흐르고 나서 봤을 때 떠난 자들도 있어요. 떠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바로 이렇게 타락한 자가 되는 거고 죄를 짓다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계속 천국의 비유가 많이 나와요. 천국은 마치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들을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심판의 결과가 뻔한 거예요. 예수 믿다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자. 자동차는 자동차 찻길로 가야 돼. 배는 항로로 가야 돼. 비행기도 하늘의 길이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가야지. 거기서 이탈하면은 누가 박수 치고 있겠어요? 뒤에서 사단이죠. 그래서 4절, 5절, 6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가짜 신자,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 체험도 좀 하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끝까지 받지 못하는 거죠. 체험을 했어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이라는 것은 재림이죠. 예수님의 그 영원한 재림에 주로 오셨을 때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는 이미와 아직. 내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 그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정말 영원한 천국에 그 내세의 영광이 있는 거죠.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 아직 갖진 않았지만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그러나 그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저주를 받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예수님을 능멸하는 것이다. 마귀의 자녀가 돼서. 그래서 이제 7절과 8절은 배교한 자들의 결과예요. 배교한 자들이 다시는 이제 저주를 받아서 회복할 수 없는 것. 우리가 4절, 5절, 6절은 회개할 수 없는 그 저주. 새롭게 될 수 없는 기회를 놓친 거고 7절, 8절은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땅이 여기서 비유를 하는데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기서 땅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요. 자, 비를 흡수해서 빛을 흡수한다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래서 성령의 열매, 합당한 채소, 삶의 열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죠. 농부가 우리가 이 생각하면 보자. 농부가 땅을 막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비료를 주고 물을 줬어. 열매를 막 풍성히 열매. 그럼 얼마나 농부가 기쁘겠어요. 그 열매를 보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은 이제 8절인 거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열매를 막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먹지 않고 비실비실하다가 썩어요. 그러면 농부가 그걸 어떻게 해요? 칼로 제하여 버리는 거죠. 썩은 열매는 필요가 없잖아요. 이 가시엉겅퀴는 쓸모없는 열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농부가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비료와 물을 줬는데 쓸모없는 작물을 낸다? 어떻게 해요? 그 작물 해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도 어떻게 해요? 다시 갈아엎어버려요. 다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결국 사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신앙을 변절하고 그래서 결국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의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면 최후의 심판날에 그는 결과가 뻔한 거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으면서 정말 삶 속에서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다가 다시 죄를 짓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 후서 2장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두었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이 변절자들이 다시 죄악의 세상으로 돌아가면 뭐겠어요? 다시 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은 이렇게 초보적인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고 전진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죄악을 영원한 그 심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무섭게 경고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나의 옛 본성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멸망당했잖아요. 출애굽 세대가 그렇지 않은지를 나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앞으로 향해 가야 돼. 그런 성도의 모습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냐?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삶의 열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18,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거는 강남 땅 넷배평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는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신앙의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화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부지런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